같이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형제님들이 1절, 우리 자매님들이 2절에서 10절까지 교독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제님들 먼저 1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리를 지나가고 계셨는데 여리고에는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 예수께서 어떤 분인지 보려고 했으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예수를 잘 보기 위해 먼저 달려가 옥넘어 위로 올라갔습니다. 예수께서 그 길로 지나가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셨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삭개오는 얼른 내려와 기뻐하면서 예수를 맞이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수군거렸습니다. 그가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다.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다 같이 있습니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아멘. 땡스기빙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 보니까 또 여기저기 모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 또 아는 분들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 교제를 나누고 함께하는 시간들, 소식들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델포스 이렇게 기숙사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초청해서 우리 아델포스에 오래서 또 땡스기빙 잔치를 벌여서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귀한 시간도 가졌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많은 것들, 평상시에 우리가 잊고 사는데 감사절을 맞이해서 감사 항목을 따져보니까 정말 많은 거예요. 늘 불평과 불만이 먼저 나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것을 감사절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서 너무 좋고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큰 것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감사가 넘치는 곳이 천국이고요, 불평이 넘치는 곳이 지옥이 됩니다. 우리 안에 늘 감사가 넘치는 그 감사의 조건들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5주간 예수 길 위에 빛이라고 하는 시리즈로 나누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빛된 삶을 살아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데요, 예수님과의 만남, 인격적인 만남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복인지, 그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사는 것, 이미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아둔함이 우리 가운데 있죠. 그러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세상이 바뀌었더라. 내가 생각하던 늘 좀 아쉽던 그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더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살펴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은 아주 역설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 그는 잃어버린 자인 동시에 그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한 그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어지는 거예요. 소문에 들려오는 예수님의 이야기들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그 예수님을 알 수가 없었죠. 호기심은 생기는데 예수님을 알 수 없는
삭개오였습니다. 여리고 그 길가에서 막 구걸하던 시각장애인조차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들려지자 막 즉각적으로 반응할 정도로 예수님은 이때 당시에 아주 인싸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널리 퍼져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소문을 들은 삭개오, 아마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해졌고, 들려오는 예수님의 엄청난 능력의 소식들이 들려올 때마다 사실은 깜짝깜짝 놀라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단지 유명한 예수님에 대한 호기심만으로 삭개오가 체면을 무시하고 그 뽕나무 위에, 사실은 이제 요새는 이제 무화과 나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 우리 성경에 그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뽕나무라고 표현을 했죠. 자기의 주위가 있는데, 그죠? 그 뽕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호기심은 아니었을 거예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이, 특별히 마가복음 5장에 보면 혈루병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무리 방법을 다 써도 치료되지 않는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을 치유했다라고 하는 소문이 들려지자, 내가 이번에는 기필코 예수님을 만나서 내 병을 치유받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아주 결심을 하고, 그 많은 무리 가운데 부정한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 옷자락을 간절하게 붙들었던 그 여인의 심정, 아마도 이 삭개오 안에도 그 혈루병 앓던 여인의 그 간절한 만큼이나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뽕나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것 같고,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그러한 삭개오지만 아무도 모르는, 자신만 알고 있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어요. 자기의 깨져버린 인생의 그 어떤 것들, 회복하고 싶지만 회복할 수 없는, 이미 너무 많이 와버린, 그러나 남들은 모르는 그러한 아픔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간절함이 너무 크니까 체면을 무시하고 삭개오가 이 뽕나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좀 만나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무리 부유하게 살아도 내 가슴 한켠에 뻥 구멍이 뚫려진, 결코 무엇으로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이 허전함,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삭개오에게 있었던 거예요. 침대는 엄청 좋은데 그 침대에서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악몽에 시달리고 있는, 그리고 어딘지 모르는 이러한 불안감들, 몸에서는 막 진땀이 나고요, 한편에는 죄책감이 끊임없이 몰려오는 그러한 삶의 현장에 있는, 그래서 사람들은 부자라고 좋아하지만 그러나 주변에 진정한 친구 한 사람 없는 삭개오의 이 삶은 정말 황폐한 삶일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 답이 없는 그 시간을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들려온 예수님 이야기, 그 소문들, 어쩌면 자기의 이 풀리지 않는 이 숙제를, 인생의 숙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일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런 열정으로 뽕나무를 올라갈 수밖에 없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사님이 왜 내 얘기를 하실까? 내 안의 공허함,
풀리지 않는 이 어려움들, 사실 삭개오만 그렇게 살았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아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겉으로는 아닌 척합니다. 메이커 있는 옷도 쫙 빼입고, 그죠? 얼굴에 웃음도 띄우고 당당한 것 같이 살아가지만 내면에는 너무 힘든 거예요. 막 인생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그러한 삭개오가 우리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요, 그 삭개오의 인생을 아셨습니다. 예수님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삭개오의 아픔을 아셨어요. 그 마음을 안다는 거, 그 아픔을 안고 살아가는 그 사람의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겉은 굉장히 화려합니다. 성공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면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아는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5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렀을 때 위를 올려다보며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어서 내려오너라. 내가 오늘 내 집에 묵어야겠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이름을 부르고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묵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얘기하죠.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묵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말씀의 본 뜻은요, 예수님의 집에 삭개오를 묵게 하겠다는 예수님의 선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지만 예수님의 집으로 삭개오를 초대할 때 삭개오의 그 힘든 삶, 채워지지 않는 그러한 삶, 그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고 예수님의 집으로 초대하는 그 순간 삭개오는요, 한 번도 이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한 그 아픔과 그 공허함, 이 모든 것들이 다 떠나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당신의 품에 안아주시는 예수 안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고 맙니다. 삭개오가 어떤 선포를 하는지 압니까? 19장 8절입니다. 8절. 삭개오는 서서 주께 말했습니다. 주여 보십시오. 제 소유물의 반을 떼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누군가를 속여 얻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아주 죄인으로 손가락질 받았던 삭개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순간 그의 인생이 아주 짧은 순간인데 180도 바뀌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니까 자기가 추구했던 그 모든 것들에서 180도 바뀌어서 그냥 바뀌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행동으로 선포하며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어둠 가운데 지냈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아픔 가운데 지냈습니까? 그 어둠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 빛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찬란한 빛 가운데로 나오면서 삭개오의 삶은 180도 달라지게 된 것이에요. 그 달라진 삭개오의 모습을 보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압니까?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 10절 이렇게 기록을 하죠. 예수께서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는 잃어버린 사람을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옆에 있던 유대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죄인의 집에 묵으려고 들어갔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정말 겉은 화려한데 속은 상처로 가득한 공허한 그 한 영혼을 바라보고 그 영혼을 품어주는, 그 아픔 가운데 위로해주는 그 자리에 들어갔는데, 내면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사람들은 손가락질하는, 저 죄인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갔다라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어쩌면 유대인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그 회복의 은혜를 저희들이 한 번 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편견을 깨고 생명을 낳습니다. 우리의 편견을 깨고 생명을 낳습니다. 사람들은 삭개오의 외면만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면을 보고 계십니다. 겉은 화려했지만 속은 증오와 아픔으로 가득한 삭개오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편견을 다 깨버리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로 갑니다. 그리고 그 아픔을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만 불러줬는데도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갈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너 친구 한 사람도 없지? 내가 네 친구가 되어줄게 라고 하는 예수님의 터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는요, 인간적으로 볼 때 죄인 중에 죄인이었습니다. 아예 대놓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리고에 삭개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고 부자였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때 당시에 그 여리고는 무역이 굉장히 활발하게, 그러니까 이 모압, 암몬 이쪽 지역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모든 물건들은 여리고를 거쳐야 됩니다. 거기에 로마 군대가 주둔했을 때에 로마 군대가 어떤 방법을 썼냐면, 이제 세리죠, 세금을 걷어내는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 자기가 1년 동안 얼마만큼의 세금을 걷어내겠다라고 하는 금액을 쓰게 합니다. 그래서 다 금액을 쓰게 하면 그 중에 제일 많은 금액을 써낸 사람을 세리장으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길을 쓰고 자기가 걷어낼 수 있는 모든 세금의 종류를 붙여서 나는 이만큼 걷어서 바치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것이죠. 그러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제일 많은 금액을 써낸 삭개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기 위해서 악랄하게 세금들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걷어들여야 되는 것의 2배, 3배. 그래서 로마에 바칠 것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하면서 자기의 부를 이루었던 삭개오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악랄하게 거둬들였을 것이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삭개오로 인하여 피눈물을 흘렸겠습니까?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아주 나쁜 사람이었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결코 그러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는 자기의 욕심을 채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삭개오에게 누가 왔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갈망이 뽕나무를 올라가게 했지만, 그러나 무심코 지나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뽕나무 밑으로 와서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머물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그죠? 정말 어렵고 힘든,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아픔들, 공허함, 때로는 잠 못 이루는 이런 고민거리들 있을 때에 그 모습을 주님이 아세요. 그리고 주님이 그런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주님이 손 내밀어 줄 때 그저 아무 생각 없이 그 주님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 그 음성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손을 붙들고 그저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것, 우리는 그것만 하면 돼요. 여러분,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마십시오.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예수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그 사랑을 받아들이면 돼요. 누군가가 말씀잔치에 초청할 때 그냥 못 이기는 채 따라가면 돼요.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멘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는 그렇게 예수님이 찾아올 때 삭개오가 감동을 받습니다. 참된 만남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삭개오는요,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갔던 삭개오는 얼른 내려온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손가락질 하는데, 무시하고 갈 수도 있는데 오셔서 이름을 불러주시고 너희 집에 들어갈게, 내가 너 친구 해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예수님 앞에 삭개오는 얼른 순종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선포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겠습니다. 내가 만약 속여 뺏은 것이 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즉각적인 반응은 자기가 가진 것을 나누는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자기 친권 있으면 4배로 갚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구원받은 사람의 열매죠.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람은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여의치 않습니다. 상관치 않습니다. 지금 나에게 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에게 주시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내가 내 것을 가지고 나누겠습니다. 잘못한 거 4배로 갚겠습니다.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율법의 원칙을 따라 4배를 갚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진리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더 이상 지체하지 않습니다. 내가 붙들었던 비진리를 다 버리고 그것에 매이지 아니하고 진리를 선포하며 나아가는 삭개오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예배 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결단하며 우리 세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2주 후에 저희들이 세례를 받게 되는데, 우리가 이제 늘 크리스마스 시즌과 부활절 시즌에 세례식을 행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가 행하는 성스러운 예식이에요. 광고가 되어질 때
그 음성을 듣는 순간 순종하는 거예요. 아, 나를 부르시는구나. 예수님이 내 이름을 부르시는구나. 그 음성이 들려지는 것이고 내가 세례 받겠습니다. 전 어릴 때 유아 세례 받았는데 입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이사항이 있어요. 온 패밀리가 세례를 받습니다. 벼락까지, 유아 세례까지. 아빠는 입교를 하고요, 엄마는 세례를 받고요, 딸은 유아 세례를 받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순종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 보니까 너무 좋아요. 힘 주시고 능력 주셔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스하고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하심입니다. 집 나간 자녀를 애타게 찾아 나서는 부모님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 누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율법을 열심히 암송하고 율법을 열심히 지켰던 바리새인도 아니었어요. 막 영생을 얻으려고 엄청나게 애를 썼던 부자 청년도 아니었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았어요? 길거리에서 구걸하던 시각장애인, 또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삭개오가 구원을 받습니다.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이것이요, 구원의 신비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편견을 다 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놀라운 구원의 신비를 이루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직 구원은 은혜로 받습니다. 지금 기준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삭개오는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이름을 부르고 예수님은 자기의 품으로 초청하시고 오늘 그 가정에 구원을 선포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나를 좀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라고 나아가는 그 모습,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딱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제까지 해왔던 그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외치는 것은,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가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뭘 들고 나가겠어요? 무슨 자격이 있겠습니까? 그저 나는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닌데,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외칠 때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긍휼히 여겨달라는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잃어버린 영혼 삭개오였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의로운 자예요. 부모님이 정말 귀한 아들 낳아가지고 정말 의롭게 잘 살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며 지어주신 이름이에요. 너는 축복의 통로로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다라고 지어준 이름이에요. 그런데 그 이름과 전혀 반대로 살아가고 있던 삭개오였습니다. 이름값도 못하고 살아가는 삭개오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남의 것을 빼앗던 삶에서 이제는 자기 것을 나누어주는 삶으로 변한 거예요.
어둠 속에 살다가 빛으로 나온 거예요. 완전히 다른, 180도 다른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삶을 돌아보니까 내 삶이 삭개오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그런 생각이 든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향하는 겁니다. 주님께로 고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분명 삭개오에게 그렇게 하셨던 예수님은 우리에게 동일한 말씀을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내가 너의 집에 묵어야 되겠다.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우리 집에 너를 초대한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귓가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